미국의 한 대기업 CEO가 지하도를 건너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한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행인처럼 그 CEO도 1달러만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지하도를 건너갔습니다. 지하도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CEO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춰서서 왔던 길을 돌아 거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제가 1달러를 드렸는데 연필을 못 받았군요. 연필을 주셔야지요. 거린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달러만 주고 지저분한 연필을 갖고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연필들 좀 봅시다. 이 연필 한 자루가 좋겠군요, 사장님. 그러자 거지는 또다시 이상한 표정으로 CEO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인 자신을 보고 사장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매일 연필을 들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은 거린은 갑자기 자신의 자아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가? 그래, 맞아. 나는 연필을 팔았으니까 사업가지.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가 되어야겠다. 그 CEO의 말에 거린은 갑자기 자아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에게 난 거지가 아니야. 난 거지가 아니야. 난 사업가야 하며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난 거지야. 그래서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비굴하게 굴고 거지처럼 표정 짓고 살아야 해 하고 생각했다면 그는 거지의 자아의 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거린이 아닌 사업가로 당당히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달러의 연필을 산 CEO는 그의 말에서 하나님, 예수님, 복음, 십자가, 기독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죽음의 영향력 아래 갇혀있는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낸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 결과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 사람으로, 살맛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은 한 사람의 어떠함이 다른 한 사람 그리고 다른 한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단일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일하고 통합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 따로고 행동 따로가 아니라 세상 따로이고 교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파편적으로 조각이 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과 행동도 하나이고 위와 아래도 안과 밖도 서로 다르고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모두 통합된 세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의 행동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들이, 말씀의 특징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된 것입니다. 아주 어렵고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요. 이런 통합된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마음의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말 따로 이렇게 사람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은근슬쩍 파편화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부패한 말 또는 다스리기 어려운 혀 그것이 통합되어야 할 것을 파편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행함이 신자의 거듭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심령에 합당하려면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말의 사용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함을 이루는 말 그리고 사실은 진짜 말다운 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이 온전함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다시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1절에 의하면 말에 대한 이런 경고들은 주로 교사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사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고 매우 존경받는 중요한 지위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지위나 은사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를 받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솎아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주장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유대주의적 교사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리적으로 바른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후대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경우와 달리 아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다기보다 그들의 교리를 삶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직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 말, 가르침들이 삶과 아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을 스스로 행하지 않아서 그들의 공허한 삶으로 그들의 가르침 또한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경건을 말하지만 능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교리에 틀린 바를 가르치지 않지만 그렇게 가르친 교리가 삶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말뿐인 신앙, 말뿐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지위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만큼 영향력과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교사의 직분이 갖는 중요성과 존경을 받는 위치 때문에 은사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탐심이나 명예욕과 같은 이유로 교사의 지위를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위에 맞는 책임과 열매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막중한 책임과 하나님께서 물으실 심판의 무게 때문에 많이 교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야고보서 3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야고보 사도는 단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사들만 겨냥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교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에게 가르치게 되고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야고보 사도께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우리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선생된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1절에 있는 교사에 대한 말씀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말씀인 것처럼 들으시지 않으시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아마도 믿음의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 믿고 복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몸은 건강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거절하지 않고 성실히 잘 행하고 대략 크게 잘못하는 것이 없이 평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일 새벽 기도를 잘 나가는 사람, 혹은 선교지에 나가서 인생을 바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혀를 다스리는 것에 주목합니다. 말의 사용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에 의하면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야고보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참으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 실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우리 모두 아주 많이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가 됩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상대를 넘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읽고 많이 준비한 저도 이 설교문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도 집에서 말로 많은 가족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강대상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하고 저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려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상시보다 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제 마음을 더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더 평상시보다 더 거칠고 더 짜증 섞여 있고 비난 섞여 있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고 그 온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함을 소원하며 말을 잘 다스리려고 10번이고 20번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의 주된 특징이 말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크기만 놓고 보면 혀는 보잘것없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같고 손바닥보다 작고 위와 내장의 장기들에 비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과 성품,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나는 교회에 10년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에 20년 다녔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가 하는 말이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심지어 물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그 자체가 갖는 능력이 있어서 말이 바뀌면 우리의 온몸과 행동과 생각, 나아가서 삶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아멘.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중요한 수단이며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 선물을 받은 것 같이 기쁨을 주는 말, 상대를 높이는 말, 그 상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 안에서 끌어내어주는 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동물, 말, 그리고 배, 불,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먼저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그것 하나로 말 전체를 이리저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은 내뱉으면 그뿐인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한 것은 자신이지만 일단 말을 내뱉으면 이제 그 뱉은 말이 그 사람의 목을 쥐고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말이 퍼지는 속도가 놀랍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순식간에 전 국민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전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을 조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초지종을 다 살필 여유를 건너뛴 댓글이나 대화의 파괴력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와 그 배에 달린 키의 예는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바다에 아주 거친 바람, 광풍이 일었다는 것은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은 인생 중에 왕왕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혀는 그것으로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로 제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귀로 만들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들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한쪽은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말을 전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백성 전체의 향방을 좌우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하는 말 때문에 그 결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말을 들을 때에도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흔들리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에 버젓이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공동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과 숲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두드러지게 부정적입니다. 사소하게 뱉은 말이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경우를 말해줍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웃끼리, 형제끼리, 친척끼리 칼부림을 하고 뜻하지 않은 중대한 실수를 한 경우를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분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 이제는 그 쏟아낸 분노의 말이 마치 섬뜩한 낫이 마구 풀들을 베고 돌아다니는 형국을 보게 됩니다. 낫이 풀을 베는 것이 아주 섬뜩하지 않습니까? 손을 베까봐 두려울 정도로 낫이 풀을 아주 쉽게 베어버립니다. 사람이 분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 그 쏟아낸 분노의 말이 섬뜩한 낫과 같이 이제는 내 손에 붙들려 있는 낫이 아니라 혼자서 마구 이리저리 막 베고 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그 분노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져 누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허물기는 간단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분노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겨서 오랜 신뢰의 관계를 부지부식간에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의 파괴력이 강력합니다. 나의 삶이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이런 방향으로 오게 되었는가? 나의 가정이 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우리 공동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한 번쯤은 그동안 했던 말이나 말하는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바로 그런 말들 때문에 나는 이런 방향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주의하여 사용해야겠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말이 그 죄된 본성 그대로 마구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입 밖으로 내보낼 때부터 걸러내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심사숙고하여 사용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말이 지옥불의 도화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떠난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내가 정말 의도한 것인지, 나의 부주의한 표현이 나의 마음과 내 뜻을 곡해하지 않을지, 이 말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 말을 하기에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 숙고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절망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지 또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전합니다. 그것은 온 산을 다 태우는 산불과 같은데 바로 지옥에서 온 불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저 나무들, 풀, 꽃, 자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는 것이 한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아파집니다. 다시 저곳을 이전에 푸르는 생명의 땅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야 할지, 순간의 불길이 그 모든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때 그것은 지옥의 불이 되어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가족의 전도가 정말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사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 했고 내 주장보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매사에 살지 못했지만 항상 그런 부담감으로 내 피부치 매일같이 대하는 가족을 대한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한다거나 새벽 기도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은 가족에 대한 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전도를 했던 가족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를 하느라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여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다른 성도의 가벼운 말 한마디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산불 정도의 아쉬움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생명을 잃기라도 하면 어쩌겠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똑같은 것 같이 내뱉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혹은 무의미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가 가볍게 나눈 비난의 소리들이 지옥불의 영향력이 되어서 한 생명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내 말 한마디가 생명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사탄의 도구로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옥불의 도화선이 되어서 생명을 잃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절대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것도 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말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샘은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데 나무는 자기의 씨앗을 따라 그 한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방긋방긋 찬송한 입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래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처럼 생겨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도 돌리고 저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쉽고 가볍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 같아서 너무나 민망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절대로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한 영혼을 향해 저주를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잘난 맛에 내 목소리 자랑하느라, 내 지식 자랑하느라 하는 노랫소리, 말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 혹은 내가 부르는 찬송이 거짓되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자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특별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말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말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혹은 나 스스로에게 말할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을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는 언어 사용을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한번 사는 인생,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같이 수백 마디 하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도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더럽혀지고 오염된 때를 완전히 벗고 원래 그 말이 가진 원래 그 말이 가진 아름다움과 광채와
찬란한 의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거룩과 생명의 원천을 잃었기 때문에 거룩함과 그에 근거한 생명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패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부패했습니다. 말이 원래 가진 아름다운 의미가 사라지고 부패한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수없이 흘러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이 울부짖는 그런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읽는 그런 사랑이 만들어내는 간격은 거의 메우기 어려울 만큼 깊고도 넓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과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사랑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두근거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랑이라는 말의 원래 그 아름다운 의미일까요? 세상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속되어야 할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말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속을 그분의 진실하고 긍휼하고 깨끗한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영영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말도 그 죄악됨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말도 구속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까지 예수님의 구속의 피 흘림을 경험하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말로 그 말이 담은 진정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놀라운 그 말의 원래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인식하면서 말을 듣고 그 말의 이끌림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정말 구속받은 삶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